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AD 85년에서 96년경에 에베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제와 사랑이라는 주제 내용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네 줄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 사귐을 나눠야 한다는 내용으로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그 깊이에 있어서는 성경 중 가장 깊은 은혜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를 자주 읽고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의 그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 큰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지켜보고 또 경험하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이제 100발이 되고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아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그 사도 요한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히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들은 바요 또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되 오히려 사도 요한보다 더 깊이 있게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하고 매주 매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깊은 은혜에까지 들어가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만졌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무심코 무심코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사귀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더 사모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배웁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또 대학에 들어갈 때에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취업에 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와,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사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렇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몰라서 전부 지옥 갔는데 다행히 나는 예수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한다.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자는 정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만졌고 그 주님의 무릎에 베개 베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도 요한처럼 그 큰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바로 우리도 주와 함께 계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보고 들었다 만졌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다.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귐, 우리의 사귐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사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되 그와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이것이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육체로 임하신 분이시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물과 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빛, 영광, 그 조금도 거짓이 없고 속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추함도 없는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도 거하면 그 빛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께 상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귀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날마다 죄를 범하며 영원히 지옥 갈 그러한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함 받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그 온 우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함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하여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대원자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죄가 없는 자의 속성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 빛과 영광과 진리의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는 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욱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범죄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요 하나님께 난 자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자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신 분,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로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귐만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시고 우리를 교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영이 출현하는 때이고 미혹의 영이 출현하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오늘날 이 온 우주가, 온 지구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사탄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 우리는 더욱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새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형제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에 우리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더러 우리와 사귀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악한 마귀 더러운 것을 물리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진리 대신 주께로 나아갈 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마귀의 일을 진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패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 귀신의 종으로 살다가 저주와 가난, 슬픔, 생명이 없는 지옥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 불구덩이 속에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한 것도 기뻐할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영원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숨쉬며 체험하며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삶을 살아 나갑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 이루어지는 자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그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거룩할 때 우리가 그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